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진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어 모은 무리,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출애굽기의 모습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 그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몸에 배인 습관들,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십니다. 아직 세상에서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성막이라는 교보제를 통해 알려주시므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최소한 4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번성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 수보다 더 많아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에 애굽 왕 바로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밟아도 뿌리를 뻗어나가는 잔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이에 바로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므로 히브리인 남아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질투에 의한 행동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와 불안감, 그리고 하나님의 복, 말씀의 성취를 시기한 악한 영의 적개심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 공작을 펴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의 산파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대한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중심의 구원 이야기가 족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의 구원사로 발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레위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때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의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런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꾸려갔던 영웅들과 달리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었음을 말해주므로 이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였으니 그가 자라면서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인이냐 히브리인이냐 내적 갈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살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을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들은 애굽의 왕자에서 목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야망을 모두 포기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데 너를 쓰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냐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라, 생명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궁에 살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거주하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지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목자로 전락한 모세. 그가 겪었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